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선택, 자발적 행위를 칭찬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신학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출발된 신학이 있고 사람에게서 출발된 신학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 사람에게서 시작되죠. 이 시대 현대 신학에서의 자유주의 신학들 다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신학입니다.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신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학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까지만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절대 선을 택하는 게 되지요.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절대 선과 절대 악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절대선, 절대악을 자기의 권한으로 택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원초적으로 없어요. 왜? 원죄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선을 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죠. 다만 지금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발적 선택, 자발적 행위가 나올 뿐이에요. 근데 그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있으면 그 행위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쪽에 있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학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 있고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학에 의해 만들어진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니어야 돼요.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학과 믿음을 보면 비대칭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비대칭입니다. 신학이 성경에 대하여 비대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비대칭이에요. 신학에 오류가 나면 믿음이 엉터리가 돼버리고 믿음에 오류가 나면 계속 가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이거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에 오염되어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기찻길에서 한 여자가 낙심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낙심하고 모든 기능이 다 마비돼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기찻길 위를 걸어갈 뿐이에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러면 기차에 치여서 죽는데요. 어떡하지? 근데 실상 그 여자 본인은 기차에 쳐서 죽어도
본인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를 몰라. 그냥 죽은 거야. 거짓에 오염되면, 가짜 신학에 오염되면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비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교. 뭐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는 축복된 비교가 있고 패망의 비교가 있어요. 축복된 비교는 하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패망의 비교는 자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늘 기준은 끝까지 불변입니다. 자기 기준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기준 잣대가 못 되죠.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려면 성경 계명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그러면 행위로 심판 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쪽을 잡아야 돼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잡으면 망해요.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그럽니다. 중국 인구가 몇 명이야? 이쑤시개만 만들어 팔아도 그게 얼마야? 15억 개를 만들려면 그게 돈이 얼마야? 하고 중국에 갑니다. 저는 북경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중국에 와서 돈 벌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분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그런데 아무개 사장님, 이 중국 땅에서 이쑤시개 만들 분이 사장님 혼자겠습니까? 이쑤시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건설도 중국에서 망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가 중국에 갖다 다 망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 갖다 들이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려면 성경 계명도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되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안 먹는 거로 가야 돼요.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어느 한순간 삐끗하더니 계속 헛발질을 하다가 결국 서로 잘못된 비교 의식을 갖기까지 하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갖고 다투잖아요. 12 제자들에 대하여 책망의 농도와 진노의 수위가 상승하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12 제자들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버리고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역과 결과물에서는 헛발질의 사역, 헛발질의 믿음에 대한 종말적 심판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삶의 부조화, 이게 안 맞아. 대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 인지 부조화의 삶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우리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과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비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장로의 유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 본문 직전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수사학적 이슈 전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와 대립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기준을 가져다 들이대는 믿음의 기본기를 키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갖다 탁 들이대는 이 기본기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의 기본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믿음을 양산하게 만들었던 거죠. 서기 325년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다음 그 사람은 금수저였어요.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굉장히 막 부흥했어요. 1000년 동안 썩잖아요. 암세포는 활성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죽은 세포가 아니에요. 그 세포들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세포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립니다.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어거스틴으로부터 활성화됩니다. 1000년 동안 썩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구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구교에 그 더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비교해 주시면, 하늘의 비교로 나와지면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 빳빳이 들고 대든다.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구교가 자기네 잘못을 덮으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도구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럽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르네상스입니다. 자기의 필요로 하나님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유럽의 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신학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 밑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그 교수가 말하는 대로, 그 교수가 가르친 대로 논문 쓰는 거죠. 신학도들은 그 박사 논문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도들이 교회 가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갖고 유대 백성들 다 망가뜨린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비교와 대립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던 유대 백성들도 잘못된 비교와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는 와 하고 일어났다가 죽여라 막 이랬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무줄 같은 기준 갖다 들이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잘못된 신학의 종교 지도자들. 그 잘못된 믿음이 또 잘못된 신학을 양산하고, 그 양산된 잘못된 신학이 또 잘못된 신앙을 양산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마르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해 위에 있는 빨간 점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베단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걸로 볼 때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원래 고원지대의 길로 쭉 걸어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려면 사마리아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 헛발질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요단강 쪽 골짜기로 내려와요. 골짜기로 내려와서 요단강 옆으로 해서 쭉 사해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사해까지 내려온 다음에 저 쿰란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 바로 위가 여리고고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은 감람산에 속해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 감람산 자체에서 동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유대 산지는 이 남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산지가 남쪽 산지고 중간에가 예루살렘 산지고요. 그 바로 위가 이 그림에는 안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산지가 북쪽, 중앙, 남쪽이 산지로 된 연결된 길이 있어요. 위로 쭉 산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길로 걸어오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못 걸어가게 하니까 요단강 길로 내려가서 강 타고 내려오시다가 여리고에서 우회전하셔서 베다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루트를 택하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요단강 골짜기 길을 택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고산길을 포기하고 요단강 쪽으로 내려와 남쪽의 사해 방향으로 오셔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 쪽 산으로 올랐고 그 산기슭 베다니 마을에 들르신 거예요. 저기가 어떤 곳입니까? 정복전쟁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 헤브론 산지잖아요.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예요. 갈렙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쪽을 택하잖아요. 이거거든요, 복음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평지를 택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거기 얻으려고 그래. 심지어 어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아.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자리를 잡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자기에게 넓게 해석하는 자들. 야, 그 가나안 땅이 꼭 요단강 서편만 가나안 땅이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 동쪽에도 와서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 동쪽도 가나안이지. 동쪽이 훨씬 더 기름지고 좋던데.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좁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 말이에요. 남쪽에 헤브론 산지, 중간에 예루살렘 산지, 그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과 에브라임 산지 중앙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땅 베다니 마을, 하나님의 계명을 좁게 해석한 갈렙이 정복했던 그 산지. 훗날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첫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곳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들어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산지에 장로의 유전을 깨고 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드글드글하는 그 땅에서 진짜 하늘로부터의 왕, 하늘로부터의 제사장, 하늘로부터의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하늘 기준에서 시작되는 일과 땅의 기준에서 시작되는 일이 있어요.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달라요. 누가는 의도성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베단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느 한 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비교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누가의 중점 사항은 비교예요. 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자발적 행위를 할 것인가, 유대인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판단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교가 나오면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인간의 비교는 망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이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들 보세요. 다 패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폼생폼사의 시대인데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무너집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 인지 부조화죠. 앞에서는 인지 부조화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여기서는 비교 인지 부조화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얼마 전에 어느 여자 연예인이 얼굴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화장을 할 수 없다. 20대 여자로서 자기 얼굴을 화장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데 그렇게 가꾸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나는 아름다워질 수 없는 여자다. 이러고 자살해버렸어요.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며 좌절하고 무너지고 자살까지 하는 시대예요. 비교 인지 부조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 잡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던 이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노정 때마다 자주 들르셨던 집이에요. 여기 38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걸 보더라도 이 집이 예수님에게 매우 친숙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집에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 중 언니가 마르다였고 동생이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우셔요. 얼마나 친숙한 집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 예수님에게 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주일 직전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신란하지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깨어 붓는고? 이것을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힐난했던 바로 그 집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해요. 유대 문화는 그 집의 어른이 나가서 손님을 영접해 오는 문화예요. 근데 여기는 마르다가 그 집의 대표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나온단 말이죠. 이 마르다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도 아니고. 마르다 그러면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여자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줘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이 시몬이라고 해서 마르다의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마태복음 26장 상황에서는 마르다의 아버지 시몬이 문둥병에서 고쳐진 상태예요. 고쳐졌는데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하고 싶어도 나가서 영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빠 나사로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 와야 되잖아요. 유대 문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허약하셔서 일어나지 못하면 큰아들이 나가서 손님을 영접해 와야 돼요. 그런데 마르다가 나갔어. 그러면 나사로에게도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들어간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고 문둥이 시몬의 큰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마르다는 제일 수고가 많은 사람이고 그 모든 일을 다 챙겨야 하는 입장에 있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의 주인공이 마르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 여러분, 부엌대기나 있던 마르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요? 마르다를 부엌대기래. 확 그냥 막 그냥 주인공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나사로는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는 거 보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죠. 이 집안은 남자들이 문제 같아. 아버지는 문둥병 걸렸다 겨우 고쳐서 근데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알아 누워 있고, 아들은 그냥 골골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요, 유대 지방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구경하려고. 그 나사로가 오래 살아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살해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객을 보내서 나사로를 죽여버려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우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아끼던 집이었고 나사로도 이 두 자매도 많이 아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를 말합니다. 39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전체적인 일을 하며 음식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말씀을 경청했다. 39절 본문에서 발 아래 앉았다라는 말이요, 뭐뭐 곁에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앉는 자리 옆에 선생이 계실 때, 스승이 계실 때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돼요. 그냥 곁에 앉았다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제지간의 관용 어법이 되어서
스승의 허락을 득하여 곁에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이 돼요. 선생님 곁에 앉을 경우에는 그냥 앉은 것도 아니야. 선생님, 제가 여기 낮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선생으로부터 허락을 득한 후에 그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낮은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교훈을 듣는 자세,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자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게 바로 스승의 낮은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제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세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 잘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바울 서신을 써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구약과 신약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써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자세로 앉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세가 지금 누구한테 나와요? 여기 이 집 둘째 딸 마리아에게서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듣더니라는 에쿠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듣고 이해해 가르침을 통과하고 레포팅까지 하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법이 미완료 능동태예요. 일체의 한눈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싱글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우이독경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새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통과하고 레포팅까지 할 수 있다. 선생님이 강의 마친 다음에 에이 마리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A4지 10장에 써서 내봐. 이러면 그것을 써서 낼 정도가 됐다는 거죠. 에쿠엔, 스승의 허락을 받고 배우려는 이런 열심, 스승의 허락을 받고 가까이 앉아 낮은 발치에서 귀를 쫑긋 세운 열심, 이러한 열심은 무조건 칭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막내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경청한 여인, 죽은 오빠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간구했던 여인, 종려주일 직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 동작, 이 자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경청의 자세, 싱글 포커스, 집중력, 결단력, 체크가 필요 없는 인생, 이거죠. 여러분, 싱글 포커스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굳이 체크하지 않으셔요. 저도 중국에서 사역하며 여러 사람에게 일을 맡겨봅니다. 법과 식대로 하는 자는 제가 굳이 일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덜렁덜렁거리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남성에 집회를 가는데 북경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버스 출발하고 10분 있다가 내가 물어봅니다. 회계 담당자 오라 그래. 회계 담당자가 저한테 와요. 지금까지 준비하며 사용한 회계보고 나한테 해. 지금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학생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남성 집회 끝나고 와서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No. 지금 보고해. 왜 그래요? 그 학생이 덜렁덜렁거리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잠깐인데도 어디다 돈 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바로바로 기록해라. 왜 그래요? 선생된 자로서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체크를 왜 해요? 덜렁거리기 때문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 한국에 와서 신천지로 갔어요. 어쩔 수가 없어.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감성주의를 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과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둘째 딸,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 발 아래 여인, 집중력, 결단력, 체크가 필요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기 40절에서는 비교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교는 세우고 살리는 권세예요. 인간의 비교는 망합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마르다가 얼마나 정성을 쏟고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여기 분주한지라라는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은요, 너무 바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산만해 보일 정도의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마르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산만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분주했다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병약해, 큰딸 마르다가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해야만 했지요. 집안 전체를 챙기고 있는 큰딸, 이건 100점짜리입니다. 마르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데, 마르다를 비교할 때 강조어는 페리 에스파토, 살림꾼이다, 멀티플레이어다, 이렇게 마리아를 인용하고요. 마리아는 듣더니 라는 말로 강조해요. 에쿠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리해 레포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리아를 수식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살림꾼, 멀티플레이어, 듣고 정리해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 동생 마리아. 멀티플레이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큰 손님 잔치상 차리는 일은 오빠 나사로에게도 맡길 수가 없고 동생 마리아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또 나오네. 빼박켄트 마르다. 빼도 박도 못하고 마르다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다가 참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너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상황으로 보건대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미 몇 번이나 눈짓도 하고 손짓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동생 마리아가 꼼짝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경청하고 있으니 마르다가 예수님께까지 와서 이 의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동생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동생이 앉아 있잖아요. 동생에 대한 책망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얘가 하는 일하고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주님. 좀 얘 좀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제일 옳다는 자기 확신도 있고 자기 과시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 나니까 이런 일 하지 뭐. 이런 거죠. 보통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보면 식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가르쳐요. 식사를 한 다음에 무슨 이적을 보이시든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선 좀 이상해. 평소와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이 발생하지. 비교 분쟁이 발생하는. 땅의 기준에서 예수님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이 땅의 기준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41절은 하늘 기준에서의 비교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중첩해 부르시잖아요. 이걸 헬라어 이중혹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이게 이중 강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중 혹격 강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마르다의 수고를 다 인정해 주셔요. 그대로 다 인정해 버립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여기 염려라는 말은요,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마음에 분란이 일어난 상태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너무 염려한 나머지 문제가 날 정도의 임계값에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로써 이 집에 사는 두 자매의 열정은 진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집들 있잖아요. 남자는 좀 흐리멍텅한데 여자가 똑 부러지는 집들이 있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집 딸들을 며느리 삼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챙겨. 집에 있는 일 다 챙겨.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 자기 혼자 다 처리해. 최고죠. 똑같은 열정인데 방향만 조금 다른 거죠. 마르다는 전체를 보고 육적 양식을 준비하는 자, 마리아는 싱글 포커스하며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자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뭐라 그럽니까? 육적인 양식도 중요한 것 맞지만 그보다도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이에요. 시편 110편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동등한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어떤 일에서나 두 일 모두 동등한 칭찬을 받는 경우에서도 비교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비교. 예수님이 42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반찬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좋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웃음이에요.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얘는 좋은 거 택했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선택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위해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말씀 우선. 음식 준비해서 음식 숫자를 줄여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승의 허락을 득하여 스승의 낮은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듣고 이해하여 가르침을 통과하고 레포팅을 할 수준까지 되는 이 둘째 여동생. 믿음은 들음에서 아는 만큼 믿음이, 이거의 정답이죠. 고로 예수님의 답변은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대로 두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다는 어서 일을 마치고 말씀을 듣는데 동참하는 게 우선이다. 반찬 하나 만들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언니의 쓴소리를 들을 각오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간 다음에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택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택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웃음 짓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을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10배는 더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르다가 주인공이에요. 누가는 그 사건에서 비교라는 것을 말해요. 하늘의 기준에서 오는 비교, 땅의 기준에서 나오는 비교. 세우고 살리는 법, 죽이고 무너뜨리는 법.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마르다죠. 마르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적 헌신이든 영적인 헌신이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행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본성적 선행, 특히 마리아의 자세에
말씀을 듣고 정리해 통과하고 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장차 복음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들어있죠. 우리도 비교에서의 판단 실수로 무게 중심이 어느 한순간 삐끗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불변의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의 승리를 일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명에 굳게 서서 선한 선택을 하는 것, 견고히 유지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발적 행위에서 하나님 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내가 먼저 싱글 포커스로 자세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